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16일 사무엘상 우리 선포 맛보기 184강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18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겠는데, 지난 시간부터 이어지는 그 사탄이 배교자 샤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구원자를 씨를 말려버리려는 수작을 벌이고 있는 것을 공부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싸움 6번째 시간인데요. 혼인으로 속이는 거 지난 시간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본문에 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걸 또 새겨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제가 직역한 것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시키더라. 샤울이 그의 머슴들한테 팍 이야기해라. 니들이 다윗에게로 그 호리만에 속인다는 말이죠. 감추고 알맹이는 보십시오. 즐거워하십니다. 그대 안에서 그 왕이 또 모든 그분 머슴들이 사랑했습니다. 그대를. 그리고 이제 그대가 몸소 팍 사돈 맺으십시오. 그 왕 안에서. 그리고 이야기하더라. 샤울 머슴들이 다윗 귀들 안에 이 이야기들을. 그리고 말하더라. 다윗이 깔 보입니까? 그대들 눈들 안에 몸소 팍 사돈하는 것이 그 왕 안에서. 또 그리고 나의 말로 구차함과 깔보임 사네. 그리고 알리게 하더라. 샤울 머슴들이 그이에게, 온 샤울이죠, 이 이야기들처럼 팍 이야기했나이다. 다비드가 우리 한글 성경이나 언제든지 반드시 견주십시오. 뭐가 어떻게 틀리고 그냥 그대로 어떤 선입견이 생길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만 하겠습니다. 예, 18장이죠. 예. 자, 18장 22절부터 우리 원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예짜브 샤울 에트 아바다브 다브루 엘 다비드 바라트 레모르 히네 하페츠 브카하 멜렉 브콜 아바다이브 아헤브카 브아타 히트 아텐 바멜렉. 샤울이 그의 그 머슴들 일꾼들한테 팍 명령했다 하는 말이 우리 보이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이게 서툴러서 그렇습니다. 네, 18장에는 샤울이 그의 일꾼들, 머슴들한테 팍 시키는, 명령하는 말씀으로 돼 있어요. 명령. 예. 자, 이게
전체가 그래서 전체가 명령하는 내용인데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머슴들한테 말하게 니들이 팍 이야기해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다비드에게로 이떻게 해라. 어떻게? 발라트, 고 호림으로. 점쟁이들이 보통 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눈속임이죠. 라트, 그 라트 안에서 그게 이제 말의 형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실제 전하는 내용이에요. 샤울이 직접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에베드들, 그의 그 머슴들 입술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방법까지 알려주잖아요. 발라트, 그 호림 안에서, 호림이라는 방식으로. 자, 그러니까 이게 홀리는 거짓말이잖아요, 이게요. 거짓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든지 다비드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만 누구를 욕해도 살인하는 거라고 예수께서 토라를 율법주의자들, 가짜들한테 정말 해석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또한 정죄버리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 말이 굉장히 강렬한 어조로 되어 있습니다. 희네,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아타에 보라 이제. 앞에는 이제 사탕말림이죠. 현실은 맞는 것 같지만 교묘한 거짓이에요. 봐요. 보세요 하면서 이제 그 머슴들이 다비드에게로 가서 강력하게 이제 그 발라트라고 해서 눈치채지 못하게 싹 하는 말이에요. 보십시오. 합했죠. 막 기뻐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야. 너 안에서. 너 때문에 누가? 그 왕이. 사실은 정반대합니까? 아야부 죽여버리려고 미워하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게 희내자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현재 막 생생한 것을 일러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희내합했지. 또 콜 모든 그의 머슴들이, 여기 그이는 샤울 머슴들 전체가, 요건 자기네들까지 포함한 얘기예요. 아헤브 사랑했습니다 그대를. 그러니 이제 강조 명령이잖아요. 몸소 팍 하탄 사돈 하시오. 그 임금 안에, 그 임금과 더불어. 그러니까 미칼 둘째 딸인 지금 미칼이랑 아주 그런 관계인 사실을 포착하고 역용하는 샤울 솜씨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 빈틈, 아니 두 사내 계집이 그냥 뭐 이제 궁중에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알게 돼가지고 또 그 속마음까지도 다 이제 확실히 간파했잖아요. 그렇죠? 첩자 그 간신들을 통해서. 그리고 샤울이 취한 행동이 지금 18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명령이 있다고 그래서 명령. 짜바. 명령인데 발라트 아주 그 속이는 방식으로, 점쟁이들이 취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으로 희네 보십시오 기뻐하고 있다는 거지. 그 아주 아주 상황이 아주 생동감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너 안에서 너와 더불어 너로 말미암아. 한술 더 뜨는 게 그분의 머슴들 깡그리가 사랑한다고 다 다비드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이거 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건 뭐 100%예요. 다비드가 딴 사람보다 좀 낫다는 말도 아니고. 그때 이제 뒤에 이제 답이 나오지만 이렇게 딱 두 가지 거짓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간을 빼놓은 뒤에 그러니 이제 몸소 팍 사돈해라. 사돈하십시오. 이게
명령 형태인데 그만큼 아주 강력하게 탄원하고 은근히 으름장도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천부장이요. 감히 이런 넋 빠진 인간들이 어떤 언사로 했겠습니까? 그 임금 안에.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샤울이 전달을 하니까 팍 그대로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팍 샤울 머신들이 다비드의 귀들 안에 토시아는 안 빠뜨리고 그 샤울의 그 마음, 샤울의 그 목적 더 뭐 뺨을 칠 정도로 했겠죠. 자, 뭐를 이 이야기들을 요거요. 그대로 읊었다는 겁니다. 한 명이 갔어요? 아니죠. 아부데이 여러 명이 몰려갔어요. 최소 2명 이상 핵심 브레인들이 갔겠죠. 자, 공은 이제 다비드에게로 넘어왔습니다. 다비드가 말하는 거예요. 첫째, 하, 이건 의문문이잖아. 냐? 느칼레, 깔보임이 있냐? 니들 눈들 안에 몸소 팍 이야기하는 것이 요건 불정사죠. 그렇죠? 명령이랑 꼴이 똑같으네. 그 임금과 더불어 사돈 맺는 것이 깔보임이냐? 그게 가볍냐? 그런 말이에요. 그냥 칼라보다 니팔꼴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렇게나 해칠 수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상식 도리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샤울이 제안한 것을 보면 그 당시 이런 것이 뭐 만연이 돼 있지 않나? 금수저들한테 보면 뭐 신문방송에서 요즘도 금수저들 또는 뭐 좀 뭐 돈 품게나 있는 것들이 신문에 방송에 나타나가지고 일반 무지랭이들을 더 짓이기고 등골을 빼고 소개되면서 매트릭스에 빠뜨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딱 하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한 거예요. 아니 이게 그대 눈들 안에 간단한 일이요? 얕볼 일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나야말로 여기 강조잖아. 나야말로 사나이요. 라슈 아직은 뭐 가난한 거죠. 아주 구차한 거, 궁상 맞은 삶. 그다음 니클레 아주 얕보이는 거. 난 구차하고 깔 보이는 사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일단 반대 의사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게 했다. 샤울 머슴들이 그이에게 즉 샤울에게 전하는 말이에요. 이 말대로 해서 토시 안 틀리고 다비드가 한 말을 그대로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팍 이야기했습니다. 다비드가 여차저차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비드가 히네 아타 하고 이 속임수로 전하게 하니까 그대로 받았어요. 하 느칼레 경하답니까? 나야말로 멋지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속의 술수에 대해서 어느 만큼 상식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상황에서 이러저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그만둔 거예요. 요거까지예요. 1차로 멋대로 이제 메라브를 딴 녀석한테 주는 거로 이제 마무리 져버렸는데 그 사이의 그 심정과 사건의 상황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아마 그것이 계기가 됐는지 미칼이 다비드에게 접근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딸들이 많으니까.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둘째 딸이랑 다비드가 몇 번인가 만남이 있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방적인 짝사랑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닌 듯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비드가 뭘 어떻게 했다 뭐 그런 내용까지는 들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메라브를 날려버렸는데 사랑했다고 했어요. 사랑했으니까 다비드도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미칼이 다비드를 사랑했다. 요걸 바로 또 이제 그 국군들이 샤울에게 딱 갔더니 이제 샤울이 아주 그냥 좋다. 그 이야기, 그 일이 좋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죽여 없애려고 이거 덫을 놓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혼인, 이 머슴들이 매파야 매파. 뚜쟁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비드를 유혹한 말이 22절. 다비드 말이 이제 반응이 23절에 있는 얘기를 핵심으로 봤습니다. 히네브아타 니 아차 느칼레 브 아노키 피차 서로의 이제 입장을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뒤에 결과는 이제 또 플레셋 사람들 사내들 200명의 성기를 할례 받지 않은 성기를 잘라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거예요. 그 참, 그러니까 완전히 죽여버리라는 거죠. 죽여서 아주 그냥 끊는. 그게 원래 다윗이 거기 가서 이제 그렇게 도륙당할 것을 거꾸로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다음 시간 보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대로 그렇죠? 팍 명령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로 호림 가지고 이 내용이 속이는 거예요. 본질을 속이고 겉만 번드러진 거예요. 보십시오. 머슴도 왕은 즐거워하고 머슴들은 사랑했습니다. 당신을 이제 박사도 매십시오. 그러니까 다비드가 하는 말이 깔봅니까? 어중이 중이 그 왕이랑 사돈하는 게 맞냐 이거예요. 또 나의 말로 구참과 깔보임의 사나니 자격이 없어. 이 이야기들 그대로 다윗이 팍 이야기한 것 그대로 머슴들이 샤울에게 알렸다. 그런 내용이에요. 혼인에 얽힌 속임이 원죄를 통해서 발전된 가장 핵심 속임 중에 하나예요. 그 뒤에. 그래서 우리 노아흐 당시 전만 보더라도 희한하게 참 노아흐 전도 그렇지만 노아흐 뒤부터 바벨까지 보면은 또 족장들까지 그래서 아예 창세기 자체가 혼인 문제예요. 어떤 면에 좀 타락과 계시 초기에 고전 맛이 나는 그런 내용이라고 빗대서 말한다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 나가지고 타락했을지라도 본성으로 산에 구실이 있고 계집 구실이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세상 표현으로 이제 가정이잖아요. 가정. 일남 일녀로 가정이 이루어지면 또 애를 주시는 대로 낳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온 세상이 금방 인류가 번지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인류가 많아서 줄인다, 뭐 산하 정책을 한다,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샤울과 같은 처지의 딸랑이들이에요. 거긴 어떤 이유, 어떤 조건이 없어요. 누가 어떤 정말 죽을 병 걸려가지고 애를 낳냐 못 낳냐 어떤 그런 특수한 상황들, 그건 이제 그 특수한 상황에 맞게 본인들의 의견, 그 다음에 어떤 사회관념 또는 어떤 병들었으면 의료 문제, 또 법적인 것은 판결, 이런 종합해서 그런 특수한 경우들, 그건 보편성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라도 그만이에요. 그건 이제 판례로다 어떤 과정으로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냥 누구나 다 시간이 흘러서 몸이 크고 마음이 커서 올바른
상식과 또한 신자들은 특별한 거룩한 구원의 목적을 알았을 때 혼인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혼인도 일본 말로 결혼이라고 그래요. 결혼. 이건 일본 말이에요. 싹 다 걷어치워야 돼요. 맞는 한문이 아니에요. 혼을 갖다 결한다. 혼을 묶는다. 달라요, 우리랑. 이거부터 바꿔야 돼요. 아무튼 혼인이 우리 배달 말인데 혼인을 갖다 속이기가 그렇게 아주 쉬운 거. 왜? 한번 혼인에 이제 얽혀지는 거 나이가 되거나 정황에 빠지면은 이런 거 저런 거 잔머리들을 굴르고 본인 당사자들도 굴리고 이거저거 생각들 한다고요. 바로 샤울이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죄로부터 비롯되는 건데 원죄 자체가 두 사내와 계집 사이에 빈틈이 생겨 있는 거예요. 빈틈. 여러 가지로 생겼겠죠. 이제 뭐 올해 얼만큼 지냈는지 피차 서로 시시해 보였나? 아니면 더 근본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대면서 그 두 나무에 새겨진 거룩한 명령을 다 안다고 하고 이제 시시껄렁하게 생각하기 시작함으로 그런 빈틈이 마련됐든지 여러 가지로 그 원죄의 그 요인들을 원죄의 속성을 원죄의 그 뜻을 새겨야만 합니다. 자, 그건 두 남녀로 비롯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닌데 영원한 경륜 가운데 그 모든 사실을 아실지라도 그렇게 한 건 아닌데 그들이 그냥 그렇게 스스로 알아서 굴러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풀었고, 그렇죠? 하나님보다 상대를, 인간을, 세상을 더 사랑했고, 그러자 이제 사탄도 하나님 쓰임새 가운데서 뱀을 통해서 침투를 해가지고 끝장났던 겁니다. 그게 단순히 한 남녀의 파괴 정도가 아니고 간을 경영하는 데서 쫓아낸 거예요. 일종의 출교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팽개쳐 버렸어요. 하지만 그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아주 영벌로 이제 버리질 않았잖아요. 이게 성경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까? 해석의 원리라고 할까? 그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샤울 당시 배교하는 교회에도 동일하게 모양은 다르지만 본질이 똑같은 거예요. 다비드가 꺾어지면 어떻게 돼요? 결과론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 이게 교회 파괴예요. 가짜 교회에서 뭐 기름 부음 받았다고 세상 나라 형식 닮게 해서 뭐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했더니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 자기가 관념으로 그냥 교회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동시에 다비드를 죽여 없애는 그런 방편으로 자기 딸내미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혼인. 이런 혼인 방식이 세상엔 오래전부터 저기 카인 당시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게 만연돼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만연돼서 노아흐 당시 물로 쓸어 버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후에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볼 때 이게 원만한 혼인이 된 케이스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상상을 불허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죄악은 남녀에 속해 있어요. 짐승들끼리 범죄하고 나무들끼리 범죄한답니까? 그런 말이 성립이 되질 않지요. 왜냐하면 사람이 통치하는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먼저 지어놓고 사람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왜? 그 안에서 사명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영원히 살자고. 이 땅은 어차피 이제 잠시이기 때문에. 근데 완전히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범죄가 없었을 때 사내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걸 계집한테도 가르쳤을 뿐더러 둘이 하나가 된 뒤에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배우기도 했을 터. 그리고 이제 얼마 동안 살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간에서 상당한 시간을 살았으리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어떻게 그렇게 교만방자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볼까 하는 그 교만한 마음, 진리를 왜곡한 가운데 속은 상태가 된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교회를 공격할 적에 이 혼인 문제가 대두돼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에서는 이 혼배성사 그래가지고 이 혼인도
세례에 상당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네 믿음, 네 구원을 아주 실증하는 것으로 가리킬 정도로 정말 성경을 보는 눈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볼 수 있을까? 역용하는 거죠. 샤울의 후예들답게. 그리고 성경 가르치는 사람은 혼인하지 않는다. 거기 수사 신부들 그것도 오히려 그들이 라트 눈 속이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다, 우리가 거룩하다, 우리 더러운 이런 성행위도 하지 않고 혼인 없이 하나님께 다 바친다. 그럴싸한 것 아니에요. 그게 성속의 기준도 되지도 못할 뿐더러 아무 원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진리를 대적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게. 타락한 뒤에 일반 사람들이 더 번창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기묘한 섭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불신자들이 그렇게 많은가? 교회에 위한 거예요. 왜 가라지들이 그렇게 많은가? 알고 위한 거라니까요. 교회 안과 밖을 볼 때 남녀 문제가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후손들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여기에 하나님의 저언권 중에 악령, 사탄이 시대를 통해서 어떻게 침투를 하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거룩한 족장들도 백전백패 할 만큼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키는 거예요. 왜? 계집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수를 작살내는 것을 성취하셔야 하기 때문에 정해놓으신 그 씨앗을 둔 거예요. 아담이 헤벨 가진 안 됐잖아요. 헤벨을 죽였잖아요. 이미 쉐트를 다시 정말 특별 섭리 가운데 쉐트로 이어졌어요. 그 누구시죠? 아담의 씨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에노시를 하실 때 조금 이제 숨통이 튀었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신약의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나와서 나타난 게 구약에도 있지만 신약에는 에클레시아예요. 그게 신비한 연합. 이걸 놓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거룩한 신랑인 예수스랑 신부인 교회를 빗대가지고 말씀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머리로서, 머리에게. 그것이 안 되면 교회는 아니에요. 참 믿음이다, 참 부르심을 받은 신부다 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기본이에요. 근데 거기에 많은 속임과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인생관 또는 인간관을 여러 가지로 말들을 하는데 성경밖엔 그 근본 답이 없어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써 있고 그걸 사실로 받으니까. 그걸 이제 신령한 양식으로 힘입었을 때 사람들이야 그림자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셨잖아요. 이룩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빠진 가정관 가지는 안 돼요. 한간에 뭐 가정 목회다, 가정교회다 하는 것으로 속이는 참 악한 짓들도 많이 하고 있죠. 인본주의입니다. 싹 다 사람의 방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서구의 방식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림자인데 예수스 그리스도스랑 거룩한 몸이 결합한 에클레시아의 머리가 예수스 그리스도스라는 사실을 근본 놓고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양태로 성경에 또한 표현되어 있으니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오늘날 뭐 별의별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거 알고 있죠. 이거 아주 분명한 거예요. 이거 성경서 특히 이 혼인에 대한 것이 가정 문제고 그것이 교회에 직결되고 신령한 사귐,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영원한 영광의 사귐이 벌어지는 데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지상에서 이걸 어떻게 단련받을 것인가, 혼했건 안 했건 사내로 나타나고 계집으로 나타나서 반쪽으로서 그 피차간에 어떻게 그 상태를 통해서 그릇대로 예수스 그리스도스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을 이 땅에서 힘입어서 영광의 세계로 들어갈 것인가.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이 땅에 두신 뜻도 여러 가지 중에 굉장히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래야 돼요. 믿는 사람들. 남자건 여자건 신자로서 만약에 어떤
혼인이라는 것을 한다고 할 때 이미 그것은 근본이 이루어진 터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뭐 혼인 지상주의자라고 할까요? 혼인 절대주의자라고 할까? 아니면 혼인 아주 우월주의자라고 할까?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긴 어떤 범죄가 서려 있어요. 계집이 먼저 범죄한 사실을 놓고 사내가 전체를 대표한다는 사실이 영적으로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교회를 가리키는 아주 그 실체를 잊어먹으면 그 가정관, 그 남녀관은 불신자들, 세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100%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데 이제는 그래서 육신주의가 아니고 그건 넓게 봐서 일반은총 정도고 신령한 백성들은 관점이 전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유대인의 가정교육 뭐 유대인의 뭐 하지만 걔네들은 그건 아주 더러움의 극치요. 하나 볼 것이 없습니다. 왜?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흉내내거나 쳐다보거나 더러운 말을 꺼내지 말라고 성경은 선언하셨습니다. 로마주의자, 영미주의자, 배교자들 어떤 자들이 잠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찬사 속에 남녀관, 혼인관, 가정관 등등이 아주 멋들어진 것처럼 껍데기 가지고 자랑들을 많이 하고 본받는다고 난리 먹어진데 성경이 원래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호한 거예요, 이거는요. 오늘날 아무튼 대한민국은 세계도 그러하지만 혼인을 잘 모르고 혼인을 싫어하고 하려고 하지 않고 근데 성은 즐기려고 하고 성도 이제 그게 하물 가니까 이제 뭐 돈 쾌락에 넘어서서 이제 마약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약.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짓을 할지 파멸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성 교제, 사내와 계집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걸 만족하지 않으면 이제 사람도 남자 대 남자, 여자 대 여자로 나. 그럼 이거 더 심한 영적 갈증과 더러움의 극치로 빨려가는 죄악의 적극성과 오염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과 짐승, 즉 유사 희한한 짓들을 하게 되고 인공지능까지 등장하는 것이 지금 인공지능과 성교하는 시대가 되고 공상 인간들을 만들어내서 이제는 완전히 그냥 이 방면도 이 향락산업이라는 것이 범죄와 거의 방불할 정도로 역사가 깊다고 하는데 심각해요. 성경 말씀을 똑바로 힘입도록 해주시고 잘 새겨서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을 기반 삼고 각 교례들이 자기네들 상태를 직시해서 닦아 나가면서 일반 법칙, 창조 법칙들을 잘 공부하고 사명을 생각해야 돼요. 즉 믿음, 교회로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할 것인가. 혼인도 그러한 거예요. 세상 영광에서 뭐 아들, 딸 어떻게 낳고서 뭐 하겠다. 그거 허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다 써 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베푸시고 지각을 사용하시고 부패 가운데 일반론적으로 교회가 있는 동안 사계절도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했어요. 그날에 완전히 하늘이 떠나고 불바다로 끝장 나는 거지. 그 전까지는 자꾸간 그렇게 돼요. 많은 질고가 있고 환란이 있고 천재지변과 심판의 전주곡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누군가 저마다 사내든 계집이든 혼인관계에 있던 혼인관계에 없던 어떤 가정 출신이든 어떤 결례든 그 현재 시대 유행 사조가 어떻게 돌아가건 시구이주부터 문사철 모든 방면이 전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직시하고 진리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력을 키워서 그렇게 펼쳐나가는 거예요. 일심동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스랑 교회가 본질이고 사람들은 그림자예요. 그림자라고 해서 멋대로 굴리고치 멋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 유아세례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유아세례도 이 근본이 안 된 가운데 유아세례 백날 첫날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놀이고 로마주의에 지나지가 않고 유대주의를 못 벗어나요. 서구주의 교육관, 서구주의 남녀관 다 그걸 그냥 세상에 대부분이 본받고 왁자하니까 그게 그냥 유행 정도가 아니고 당연하듯이 그렇게 해버리지 않습니까? 아무나 뭐 요즘은 뭐 그냥
혼인할 때 길잡이도 없고 애들 멋대로 그냥 방자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방법 자체가 절대는 아닌데 심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를 용납하고 하나를 그냥 침묵하고 그냥 대충 두면은 휩쓸려 버려요. 세상도 그러한데 교회를 향해서 세속주의가, 세상주의가, 사탄주의가 어떻게 침범하는가? 어떤 일개인의 버릇, 밥 먹는 버릇, 잠자는 버릇, 특히 혼인관 문제, 혼인 분야 하나만 그렇겠습니까? 교회를 방불한 사회 중에 가장 가까운 것이 혼인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가정이라고 했을 때 그 비슷한 게 각종 사회들이 있고 결야라든가 또는 나라라는 사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말 파악하려면 이 내가 누구냐부터 해서 남녀가 만나서 어떤 가정을 세워서 산다고 할 때 이 원리 원칙이 교회의 원리를 신국의 원리를 알지 않고서는 되지 않게 돼 있어요. 그걸 누가 오늘날 제대로 가르친답니까? 가정교회 사역?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유태인? 가짜 짝퉁이고 엉터리 방송이 서구요? 해적 출신들이에요. 온 세계 교회는 지금 배교의 물결로 거의 뭐 노아흐 당시 물 넘침 정도보다 더한 것 같은 무서운 때를 지나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믿음으로 뭐 기도를 드리면서 경건의 능력과 모양을 지니고 뭘 한다고 할지라도 나라고 하는 것을 저버리지 않고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이미 그 자체가 내 육신의 소욕이 깃들여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늘 우리가 그러지 못하니까 그걸 닦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똑바로 듣게 해서 야 내가 얼마나 허물졌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풍요로운가.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으로 딱 듣고 생각할 때 그렇게 확신을 주시는 거야. 성령님이. 어떤 방법론은 일체 없어요. 벌써 우리가 흔한 얘기지만 교회 그래도 그냥 이게 무슨 건물입니까? 제도입니까? 교회법입니까? 유전입니까? 아니 그냥 불러낸 사람들 그냥 그게 불러냄이야. 이름이 그냥 불러냄. 한문으로 소출. 불러냄. 구약의 뭐 불러모음.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그다음 외형도 이제 어느 만큼 임시적이지만 그것도 이제 우리가 존중해 나간다고 할까? 값지게 여긴다고 할까? 거기 무슨 성경책이 무슨 신통력인 듯이 보는 것도 문제가 될 정도인데 교회 건물이 무슨 신통력이 있냐고요? 없어요. 이런 극단의 미신주의가 속속들이 배 있어요. 사람들 속에는. 특히 우리 같이 줏대가 없잖아요. 거짓된 줏대는 줏대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이 신이라고 광포하게 온 세상을 폭력을 자행하지만 식민지는 또 완전히 비굴한 거예요. 노예 근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 가운데 혼인은 성립이 되질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왜 우리를 건져내셨고 신부 삼았고 영원히 한 몸으로 연합 가운데 영원한 사귐을 구가하도록 하시는가 하는 거 사람의 말로선 참 다 측량할 수 없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 나가면서 그렇게 전진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믿음의 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것에 대한 것이 그 안에 꽉 짜여져 있는데 나라고 하는 거, 세상이라고 하는 거, 그 세상이 그 무엇이 거기에 깃들여서 어느 뭐 0.001%라도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 이게 낱말 하나 뭐 혼인 그런 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또 잘 모르면 속이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샤오리가 지금 말로써 이렇게 그 말 저변은 당시 세상이 얼마나 이 혼인이 타락해 있는가, 가정이 타락해 있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정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이던가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사사기 전체를 보세요. 별별 더러운 죄악들을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 2, 3장에 나오듯이 끔찍한 거예요.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원죄라는 것, 자범죄라고 하는 것, 죄로 말미암은 그 죄책과 오염이 얼마나 뼛속 깊이 구원받은 정말 성령님께서 새로 난 새 사람을 지닌 심령들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들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광의 전진을 믿음으로 쌓아나갈 것은 나는 죄인 중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정당한 사람이라고요. 늘 그렇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까이 모이고 가까이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야. 이게 듣지 않으면 아무리 겉으로 뭐 세례받고 믿음으로 혼인 했다고 해도 지금 짜게지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통계는 모르지만 불신자보다 신자끼리 혼인했다 갈라지는 것이 더 많은지 어찌 알겠습니까? 무서운 일이에요. 이건 다 간단한 일이 아니고, 여기서 또 이제 후손이 태어나는데 이게 하나님의 씨냐 사람의 씨냐, 짐승의 씨라고도 빗댔어요. 심각한 문제 올시다. 닮아가잖아요. 닮아가. 자, 오늘 아무튼 184강 혼인으로 속여서 다윗을 없애므로 말미암아 교회를 말살하고, 교회 사명을 말살하고, 교회 드신 진리를 말살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말살하려고 하니 사탄의 죄요 막바지. 오늘날 혼인 파괴된 정도가 아니에요. 우린 묵묵히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힘입고 주님 뜻대로 하기를 바라는, 이거 외에는 할 것이 없는 것과 같은, 이런 면에서 기회만 있으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고, 새 세대에게, 옛 세대도 물론이지만 새 세대에게 할 수만 있으면 슬기롭게 말끔하게 목숨을 다 내놓고 증인으로서 그렇게 바른 생명의 양식을 똑바로 알고 체득한 사실을 나타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고맙습니다.